67장 찬송하겠습니다. 67장.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 구약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돌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은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요.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앞선 장에서 이제 주님은 고국으로 귀환하여 돌아온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날에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도 제거하시고 심판 가운데 남은 백성들은 불로 연단하여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는 내 백성이라 응답하시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죠. 오늘 14장도 그날 여호와의 심판 날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하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끔찍한 예언이 또 이제 선포되는가?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걸까 도대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때로 보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연상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AD 70년경에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통치 기간에 통치하는 그 동안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 순간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스가랴가 말하는 그날, 이 여호와의 날을 먼저는 가장 가까운 차원에서 당장 귀환한 유다 족속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고하니 당시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인접 이방 족속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괴롭힌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로 보는 것입니다. 이 날을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포로귀환과 성전 재건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꽃길만 걷겠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참된 거룩을 회복하고 광명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어떤 재난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테니 결코 좌절하지를 말아라. 그런 의미로 주님이 시험 이후에 너희는 내 백성 또 내 하나님이라 너희가 말할 것이라는 그런 회복을 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또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날 여호와의 날은 성도가 받을 대환란 이후에 맞이할 최후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후에 지금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 그러면 교회가 대적들에게 총 공격을 받아서 온갖 시련의 단검질을 받지만은 결국 여호와께서 성도를 위해 싸우시고 마침내 광명한 빛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를 풀고 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러거든요. 유다를 고통 속에 다시 집어넣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예루살렘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냐, 그겁니다. 처음부터 이방 나라들을 모으지 말고 흩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느냐?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지금 이방 압제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잠깐 좋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승리를, 또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그런 마땅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연단하는 과정,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이방 압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제 태권도 애들 할 때 보면 흰 띠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검정띠로 점점 승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단하는 그 과정에서 흰 띠에서 뭐 주황띠 가고 또 뭐 주황띠에서 뭐 퍼플띠, 보라띠 가고 뭐 예전에는 띠가 그렇게 색깔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주 단계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 하나하나 갈 때마다 이게 승단 심사를 할 때 겨루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겨루기를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딱 이기면 그 다음 한 색깔 위를 탁 이렇게 차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태권도도 하나 하물며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성도의 승리가 절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수많은 시련과 고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누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없고 광명이 떠나는 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혼돈의 어두움이 먼저 온 후에 비로소 빛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밤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광명, 해달 별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빛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던 건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5절과 닮아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주님만을 참 소망으로 알고 붙드는 인생은 마침내 어둠을 이기고 광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 이후에 더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 어둠 이후에 참된 광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성도, 주님께서 원하는 빚어진 성도의 모습이 이런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좋은 환경을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를 참 합당한 사람 만들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나를 빚으시는구나. 마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그 애굽에 익숙하고 죄악된 때를 싹 벗겨내시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법을 광야에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도의 승리는 성도의 노력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다 이는 겁니다.
이 소망의 빛이 내 의나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서 비친 게 아니에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냥 빛이 있어요.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생수가 내 의나 노력으로 공로로 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솟아났대요. 성도가 빛을 누리고 생수를 마시는 회복과 만족은 그냥 철저히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는 등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고 막. 그런데 절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KO패 안 당하더라. 실컷 깨지고 터지기는 했어도 KO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도록 하신다 이거죠. 그랬더니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당한 싸움은 여러분 이미 결말이 예고된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에 치이고 마귀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KO패 당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어렵고 고난이 계속 중첩되어 나오고 아이고 막 산 넘어 산이네 그러면서 삶을 포기할 건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 우리는 끝을 못 본 겁니다. 그 과정이 좀 험난해도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싸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싸움이 아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이기는 자 되어 마침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주시는 스파링 상대, 대련 상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당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담대히 맞서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 진짜 검은 띠 탁 달면요 그 흰 띠 달고 뭐 주황띠 달고 이런 애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 저렇게 유단자가 되어보나. 그때부터 이제 유단자라는 표현을 붙이잖아요. 꼭 그것처럼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영광의 그 나라에 딱 들어갈 때 마치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날이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게 지금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말과 같은 의미겠는데 영어로는 a unique day 그래요. 아주 유니크하다. 유니크하다는 것은 너무 독특해서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유니크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을 이렇게 독특한 날로 번역을 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왜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나? 이 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지나친 호기심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성도가 없도록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인간의 한계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온전히 맡기도록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도가 궁극적으로 얻는 영광은 11절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맞닿아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 지금 스가랴 14장 11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니, 이 다시는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이 왜 힘듭니까? 자꾸 다시는이 반복되거든요. 눈물이 있는데 이 눈물 한 번 운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울거든요. 이 시련이 있어요. 이별이 있어요. 근데 이별한 거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는 이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이별하거든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이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눈물과 아픔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거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시련 없는 영광이 없다. 보통은 성도가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스파링 상대일 뿐이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를 성도에게 안겨주시는 날이 온다. 그러나 그날은 주님의 독특한 날이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와 시간표에 그 날을 맡기고 나는 오늘 주어진 내 믿음의 레이스를 잘 달려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승리의 경주를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는 아직 우리가 싸워야 할 몫의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은 다 내게 주어진 스파링 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참 미들급에게 헤비급을 붙여주는 그런 불법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상대들을 늘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경주를 잘 달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 올지 너무 그렇게 애달지 말게 하시며, 주님 도적같이 이르시더라도 그날을 오늘 당장 주시더라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 되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이제 9월 달 되면 9월 둘째 주부터 이제 하반기 여름이 다 지나고 하반기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목요 전도팀들이 지금부터 잘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복음의 열매, 영혼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엘리멘고학교와 또 성경연구과정들 신실하게 잘 준비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